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42장 찬양하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낙심치 않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406장 찬양하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로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는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오늘 말씀은 사사기 9장 41절에서 4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9장 41절에서 4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9장 41절에서 4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비멜렉은 아르마에 거주하고 스불은 가을과 그 형제들을 쫓아내어 세겜에 거주하지 못하게 하더니 이튿날 백성이 밭으로 나오매 사람들이 그것을 아비멜렉에게 알리니라. 아비멜렉이 자기 백성을 세 무리로 나누어 밭에 매복시켰더니 백성이 성에서 나온 것을 보고 일어나 그들을 치되 아비멜렉과 그때는 돌격하여 성문 입구에 서고 두 무리는 밭에 있는 자들에게 돌격하여 그들을 죽이니 아비멜렉이 그날 종일토록 그 성을 쳐서 마침내는 점령하고 거기 있는 백성을 죽이며 그 성을 헐고 소금을 뿌리니라. 세겜 망대의 모든 사람들이 이를 듣고 엘보릿 신전의 보루로 돌아갔더니 세겜 망대의 모든 사람들이 모인 것이 아비멜렉에게 알려지매 아비멜렉 및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살몬산에 오르고 아비멜렉의 손에 도끼를 들고 나뭇가지를 찌고 그것을 들어 올려 자기 어깨에 메고 그와 함께 있는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가 행한 것을 보나니 빨리 나와 같이 행하라 하니 모든 백성도 각각 나뭇가지를 찍어서 아비멜렉을 따라 보루 위에 놓고 그것들이 얹혀 있는 보루에 불을 놓음에 세겜 망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었으니 남녀가 약 1000명이었더라. 아멘. 우리가 어제의 말씀을 보았지만 가을이 호언장담했지 않습니까? 아비멜렉 나와보라 그래라. 군대를 청해서 나와보라 그래라. 내가 싸워서 능히 이길 수가 있다라고 호언장담했지만 결과는 크게 패배를 당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신앙생활도 호언장담이 아니라 영적 능력과 영적 실력이 분명히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말만 많은 것이 아니라 진짜 이길 수 있는 힘이 능력이 분명히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제 말씀 통해서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그 싸움에서 승리한 이후의 모습을 좀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41절 말씀 보시 다음과 같이 말씀이 시작이 되고 있는데 우리 41절인데 우리 말씀 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아비멜렉은 아르마에 거주하고 스볼은 가을과 형제들을 쫓아내어 세겜에 거주하지 못하게 하더니 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두 가지 조치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한 가지는 아비멜렉이 아르마에 거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뜻이 높다는 뜻이 있고 이것은 세겜성 근처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높은 곳에서 세겜을 계속해서 이제 감시하겠다는 마음도 포함되어 있는 거죠. 또한 스볼은 가을과 형제들을 쫓아내었다라고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볼과 그의 추종자들을 다 밖으로 완전히 단절시켜서 더 이상 그 땅에 머물지 못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땅은 이제 안정되게 하겠다 두 가지 조처가 추워지게 된 겁니다.
근데 42절 말씀 보시면 이 상황이 좀 달라지기 시작을 하게 되는 거죠. 42절 말씀 보시면 감시하고 있고 쫓아냈기 때문에 얼마만큼 안정되겠다 싶었지만 갑자기 상황이 좀 달라지는 겁니다. 42절인데 말씀같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이튿날 백성이 밭으로 나오매 사람들이 그것을 아비멜렉에 알리니라 라고 이튿날 백성들이 이렇게 밭에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뭐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만 싸우겠다 나온 것이 아니라 그냥 평상시와 같이 그냥 밭에 가서 일을 하겠다는 마음으로 나간 것으로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겜 사람들은 이 자기들과 뭐 이렇게 아비멜렉과 싸워서 뭐 승리하겠다는 마음도 없고 그냥 평상시와 같이 나온 거다 여겨지는 겁니다. 이것을 아비멜렉한테 알리게 되는 거죠. 이때부터 확 달라지기 시작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좀 이따 뵙겠지만 그들을 나가서 죽이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아마도 아비멜렉의 그 마음 가운데 그를 향해서 의심하는 마음도 있고 두려운 마음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라고 하는 거죠. 그를 바라보면서 혹시나 싶은 의심과 또 반역하면 힘들 텐다는 두려운 마음 가운데 나가서 그들을 그냥 다 쳐서 멸하는 것이 이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쩌면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 뭐냐면 그런 마음을 넣어주는 악한 자가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악한 영이 있지 않습니까? 악한 영의 역사 방법 중 한 가지가 뭐냐면 그 생각을 마음에 넣어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한 영이 역사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이지 않습니까? 악한 영이 아비멜렉 마음 가운데 의심케 하고 불안케 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넣어줬었을 때 아비멜렉 것을 잘 분별치 못하고 넘어가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유다가 예수를 팔았었을 때 그 정황을 설명할 때 뭐라 합니까? 마귀가 예수를 팔리는 생각을 마음에 넣어두었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게 악한 영 역사 가운데 한 가지라고 하는 거죠. 악한 영이 역사할 때 우리를 막 질질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툭 던져 놓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가 중요한 것은 내가 그것을 어떻게 정리할 거냐, 어떻게 그것을 분별할 거냐가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 유명한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새가 머리를 지나가면서 내 머리 똥 싸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하지만 새가 내 머리 둥지 트는 것은 내 책임이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마귀가 우리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악한 것과 더러운 것과 부도덕한 것을 넣을 수 있는 거죠. 아직 무슨 내가 쌓을 문제고 내가 어찌할 수 없지만 그 생각이 내 마음 그 자리를 잡고 나를 막 지배하는 것은 결국은 내 책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항상 악한 마귀가 그런 악한 생각을 넣어줄 수 있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말씀으로 싸워 이기는 것이 분명히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비멜렉은 싸우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44절 말씀 보시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부대를 세 대로 나눠요. 그래서 한 때는 성문을 지킵니다. 그 두 때는 나가서 막 죽이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곧 설명했지만 왜 그런지 정확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그 마음이 두려웠기 때문에 한 때가 성문을 막아 지켜서서 퇴각하는 사람들 막아버리는 거고 성 안에서 나오는 자를 막아서는 겁니다. 그리고 성 밖에 있는 사람을 고립시켜서 그들을 싹 진멸시켰던 것이 말씀의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아비멜렉은 이들을 다 죽여서 내가 방어자 이렇게 처리할 거니까 까불지 마라 하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것이 더 악화되면서 나중엔 결국은 아비멜렉도 죽고 말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말씀했지만 이 싸움의 배후에는 악한 영이 역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지만 요담이 한 저주 이후에 하나님께서 뭘 보내십니까? 아비멜렉과 세겜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셨지 않습니까? 악한 영이 있다 보니까 그와 같이 악한 일이 생기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잔인하죠. 그리고 심한 살육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싸움은 항상 영적 싸움이고 배후에 악한 영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온 열방에 악한 일이 많지 않습니까? 잔악하고 살육이 있고 그런 것이 많은데 이것이 그냥 인간적인 싸움이 아니라 배후에 악한 영이 분명히 역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싸움은 초점은 악한 영에 초점 맞추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세상의 악한 일을 바라보면서 이것이 그냥 인간적이야 사람이 악해 이걸 넘어서서 배후에 악한 영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이 악한 영과 싸움이 분명히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45절 말씀 보시면 결국은 처절히 다 진멸시켜버리고 마는 겁니다. 45절 말씀 보시면 뭐라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까? 45절인데 말씀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아비멜렉이 그날 종일토록 그 성을 쳐서 마침내는 점령하고 거기는 백성을 죽이며 그 성을 헐고 소금을 뿌리니라 라고 종일 성을 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쳤다라는 것은 뭐냐면 싸우다, 전쟁하다라는 거죠.
싸움이 시작돼 가지고 이 세겜 사람들이 일방적으로 다 공격을 당한 것이 아니라 또 맞서 싸우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루 종일 싸움이 시작된 거죠. 그러니까 치고받는 싸움이 계속해서 펼쳐지게 됐지만 결국은 세겜 싸움이 무너지고 아비멜렉이 승리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다 무너뜨려 버렸고 소금을 뿌렸다는 거죠. 소금 뿌린 것이 무엇일까요? 여기 아예 황폐화 시키겠다는 아비멜렉의 의지라고 할 수가 있다라고 한 것입니다. 근데 볼 것이 무엇입니까? 불 나와서 살라 버렸지 않습니까? 요담이 한 질문에 뭐였어? 기억나십니까? 요담이 우와 얘기할 때 두 가지 물어봤지 않습니까? 이것이 의로우냐? 또 한 가지는 진실하냐? 두 가지 물어보는 겁니다. 의롭고 진실하면 복이 되지만 의롭지 못하고 진실치 못하면 서로 불되어서 다 살라버릴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그 상태가 되어버리고 만 겁니다. 근데 어제 말씀드렸습니다만 둘이 참 함께 갔지 않습니까? 세겜은 아비멜렉을 도와주었고 또 아비멜렉은 세겜과 함께 걸어갔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힘을 합쳐가지고 왕 삼을 정도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친밀한 거죠. 근데 하루아침에 적이 되어져 버리고 만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왜 어제 친구가 오늘의 적이 된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한 가지입니다. 전부 다 자기 유익 때문이었습니다. 세겜도 자기 이익 때문에 아비멜렉을 도왔던 거고 아비멜렉도 자기 이익 때문에 세겜 삶을 함께 걸어갔다는 거 다 자기 이익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이익을 건드리면요 싸울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강아지를 안 키워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강아지 키우실 때 밥 주시지 않습니까? 근데 혹시 주인이 개밥 건드리면 개가 덤비나요? 안 덤비나요? 내 반려견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반려견인데 잘 지내요. 근데 밥을 줬어요. 근데 주인이 혹시나 그 개밥을 건드리면 그 개가 반려견이 덤빕니까? 안 덤빕니까? 잘 모르겠어요. 저는 한 번도 개를 키운 적 없어가지고 덤비는지 안 덤비는지 모르겠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분명 친한 사이지만 어떤 경우는 내 밥그릇인데 왜 건드려? 하면은 그 친한 반려견도 주인한테 덤빌 수가 있다는 거. 영상 보면 가끔 그렇더라고요. 밥을 줘가지고 이렇게 개가 밥을 먹는데 주인이 손 건드리면 응 하는 것을 가끔 보거든요. 그러니까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친한 사이라 할지라도 내 밥 건드리면 서로 싸울 수밖에 없는 것이 세상 사이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참 감사한 건데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변하지 않고 보호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직 의뢰할 분은 주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 보십시오. 주님 배반하지 않습니까? 내 일 때문에 내 길 따라가지 않습니까? 하지만 주님은 계속 지켜보시면 떠나지 아니하시고 결국 우리가 의뢰할 분은 주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세상은 우리를 버려요. 우리를 배반해요. 하지만 주님은 결코 그렇지가 않으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붙잡으면 주님밖에 없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46절 말씀 보시면 침략을 당한 이후에 밀로족 속에 대한 얘기가 다음과 같이 이어지는 겁니다. 46절 말씀 보시면 또 하나의 싸움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46절인데 우리 말씀 같이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세겜 망대의 모든 사람들이 이를 듣고 에브르 신전의 보루로 들어갔더니 라고 나오죠. 여기 세겜 많은 사람들이라고 나오지만 언급은 밀로 족속을 얘기하는 겁니다. 세겜에 있었고 떨어진 곳에 밀로가 있었거든요. 이것은 밀로 족속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망대라는 것은 요새화된 것을 가리키는 거죠. 곧 세겜 사람들이 멸망당했다 한 소식을 들었던 밀로 사람들이 안 되겠다 싶어서 그들이 신전의 보루로 도망가기 시작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성체, 요새, 음이라는 것을 도망가게 된 거죠. 도망간 이유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신전에 도망간 이유가 그 신하를 지켜줄 거다, 우리를 도와줄 거다 하는 헛된 믿음 때문에 가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결국은 무엇입니까? 그 신이 힘도 쓸 수가 없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기드온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바알 단 회파시켜 버렸고 아스랑 목을 찍어 버렸지 않습니까? 이걸 본 마을 사람들이 뭐라 했습니까? 기드온을 끌어내라는 겁니다. 그를 죽이자라고 한 거죠. 그때 기드온의 아버지였던 요아스가 뭐라 말했습니까? 바알이 신이면 그가 직접 나와서 기드온을 해라. 너희가 나서냐? 너희는 나서지 말고 바알이 직접 하게 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바알이 아무 힘도 없더라는 겁니다. 아무 권세가 없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 우상은 아무 힘이 없다라는 거죠. 오직 힘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즘 시대 때 가장 큰 힘을 설명할 때 돈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물질이 힘이지. 근데 잠언서에 재미있는 비유가 한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물질이 독수리 같다는 거죠. 그 의미가 뭐죠? 독수리가 날개를 치듯이 물질이 확 날아가 버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돈이 힘 같아요. 내가 의지할 겁니다. 근데 막상 힘들 때 내가 돈 붙잡아야지 할 때 돈이 없는 겁니다. 왜요? 날라가 버린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돈은 힘이 아니라는 겁니다. 돈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저는 그 무엇도 나의 힘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오직 주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리 그들이 도움 받겠다 싶어서 그 엘브리 산당 볼에 도망갔지만 결국 아무것도 힘이 없고 돕지 못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48절 말씀 보시면 아비멜렉이 살몬산에 올라가죠. 살몬 뜻이 뭐냐면 그늘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무가 워낙 많아가지고요. 울창하기 때문에 그늘이 질 만큼 나무가 많은 겁니다. 올라가서 도끼를 가지고 나무를 찍었죠.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볼 위에 놓았다라고 49절 말씀 보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불을 놓았어요. 그러니까 불이 타기 시작하는 거죠. 결과가 무엇입니까? 연기가 올라가겠죠. 그 도망 나갈 수 있겠죠. 그러면 거기 밖에 서서 불 놓은 이후에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은 불에 다 죽든가 지식에 죽든가 아니면 도망 나오면 거기서 쳐 죽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완전히 전멸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정리해 보면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우리 마음 관리를 잘하자는 겁니다. 마귀가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악한 것을 넣을 수가 있다는 거죠. 두렵게 하기도 하고 의심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욕심을 넣어주기도 하고 그때마다 잘 분별하는 것이 참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으로 잘 분별하고 말씀을 악한 것과 싸워나가면서 내 마음 지키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참 감사한 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밖에 없죠. 말씀 보면 나오겠지만 보루를 의지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힘이 없더라는 겁니다. 그 모든 것도 우리를 도울 수가 없고 주님만 우리를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찬송 불렀습니다만 342장에 보면 후렴 가사에 그런 가사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그러니까 가사가 참 좋지만 곡조가 참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가사가 참 좋지만 곡자가 그냥 너무너무 좋아요.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한번 더 해볼까요?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항상 내 편에 서신답니다. 항상 도우신답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 힘들 수가 없다라고 한 거죠.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항상 우리 마음관리 잘하십시오. 악한 것이 헐렁 들어와서 우리 마음 가운데 나쁜 것을 넣을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대적할 만한 영적 실력으로 무장하시고 우리 구주 힘과 그 위로만 바라보는 겁니다. 왠지 아십니까? 우리 한편에 옆에 서서 항상 우리를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붙잡고 이 인생길 걸어가는 모습이 되실 수 있으시기를 우리의 주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말씀 볼 때 한 것이 아비멜렉의 모습이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주께서 우리 마음 악한 영이 우리 마음 가운데도 악한 걸 넣어줄 수가 있습니다. 의심할 때가 있고 불안케 할 때가 있고 두려워할 때가 있고 화를 나게 할 때 욕심에 붙잡힐 때가 있고 온갖 악한 것을 넣어줄 때 그때마다 우리가 마음을 잘 관리해서 말씀으로 무장해서 우리 마음이 오직 말씀으로만 지배받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성충만으로 악하거나 잘못된 것은 분별하게 해주시옵시고 분별해서 싸워나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의지할 분은 주님밖에 없으십니다. 항상 우리 편에 서십니다. 항상 도와주십니다. 행복을 도와주시는 분 꼭 주만 바라보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말고 다 힘이 없습니다. 뭔가 힘이 된다, 의지가 된다. 하지만 결국은 그 위기 때 아무 힘도 쓰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 외의 것들입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을 의뢰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우리를 도우시고 항상 옆에 계시는 주를 붙잡게 나왔습니다. 새벽에 주님 부를 때 이곳에 찾아와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를 소망할 때 이곳에 오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힘과 위로, 은혜 더하시기 소망합니다. 주 의지하고 찬송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도 허락하여 주시기 소망합니다. 문제가 많지만 새벽에 나와서 문제를 나열하지 않게 하시옵시고 해결하실 주님, 능력으로 일하실 그 주님을 묵상하게 해주시옵시고 전능하시고 전자하실 주를 바라보며 통해서 문제가 남아있지만 그 불을 바라볼 때 해결될 마음과 평안한 마음을 공급해 주시옵소서. 질병 문제든
관계 문제든 가정, 자녀, 물질 문제든 해결책은 주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주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라 민족 주께서 붙잡아 주시기 소망합니다. 계속 우리는 기도할 뿐입니다. 주님 선하게 이끌어가 주시기 소망합니다. 위기가 왔지만 주께서 도우셔서 단간케 주여 도와 주시옵시고 설 것은 서게 하시고 무너질 것은 무너지는 역사가 있도록 주께서 도와 주시옵소서. 전쟁 땅, 악한 땅, 북한 땅 악한 권세가 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 악한 권세가 깨어지기 원합니다. 악한 권세가 깨어진 자리에 예수의 십자가가 서도록 해 주시옵시고 악한 영의 역사의 결과로 나왔던 살인과 살육과 그리고 악한 것과 탄압 같은 것을 사라지게 해 주시옵시고 우리 주의 평화와 평안과 위로와 안위가 세워지는 그 땅 되게 주께서 도와 주시옵소서. 자녀들 견고히 붙잡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아이들 예수 잘 믿기를 소망합니다. 요즘 믿을 때 주께서 풀어주시길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 아이들 좋은 만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좋은 친구들과 좋은 동료와 좋은 선배와 후배와 좋은 동료와 또한 좋은 교회 만나게 해 주시옵시고 그 좋은 만남 가운데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 좋은 만남이 울타리가 되어서 악한 영과 싸울 이길 힘도 허락해 주시옵시고 좋은 사람을 통해서 발판이 되어서 더 주께 가까이 가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주일은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주께 맡겨질 하루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연일 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건강 지켜 주시옵시고 감기 몸살로 폐렴까지 간직해 주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김대영 청년 감상 선경금 드립니다. 김혜정 원사님 1천원 선경금 1천원 헌금 드립니다. 손길에 주여 복을 도와주옵소서. 예수 의지합니다. 예수 붙잡습니다. 다 둘러봐도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분 붙잡을 때 그 믿음을 보시옵시고 내 믿음이 크다 칭찬과 함께 허락하시는 축복도 넘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